큐티스쿨 11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법을 연습해 왔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묵상을 잘 하시고 또 본문의 내용들을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전에 본문의 줄거리 혹은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와 또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할 때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큐티 실습 11차로 마찬가지로 평행 본문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묵상에 앞서서 여러분 주변을 잘 정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을 정돈하시고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기도하신 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본문을 또 다른 방법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말씀은 역대하 7장 4절로 10절입니다. 역대하 7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눈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 5일차에 묵상했던 본문과 같습니다. 우리 큐티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묵상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카톡의 나눔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묵상 내용과 다르게 혹시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먼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교 본문 읽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열왕기에 보면 같은 사건이 또 평행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눈으로 혹은 소리내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평행 본문인 열왕기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함께 비교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비교한 본문과 묵상한 본문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도움 질문을 보시면 각 본문에서 낙성식은 며칠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기 말씀에는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이 되면 큰 성회를 베풀게 되고 다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성식은 7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말씀에 보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낙성식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낙성식을 14일 동안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역대기 말씀처럼 7일의 낙성식과 7일의 어떤 특별한 절기를 합해서 그냥 14일이라고 말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날은 며칠째입니까? 이런 물음인데요. 역대기에 보면 7째 달 제23일에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즉 7일간의 낙성식과 7일간의 절기가 끝난 이후에 보낸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8째 날에는 무리가 한 성회를 열었더라. 7일과 7일 사이에 되는 8째 날에는 한 성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말씀에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째 날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그 큰 성회가 있었던 8째 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7일의 낙성식,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7일 동안의 어떤 절기가 끝난 8째 날을 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좀 모호한 말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 열왕기 말씀에도 분명히 14일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8째 날은 그 중간에 있는 8째 날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주간의 8째 날인 것인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본문에서 백성들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인데요. 역대기 말씀에 보면 7장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고요. 열왕기에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역대기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며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고 열왕기에는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역대기에는 7장 6절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섰다. 레위 사람들도 각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 본문에는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두 개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 두 본문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 본문만의 특별한 관점이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차이가 뭐였죠? 낙성식을 지킨 날수, 그리고 절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랐고요. 또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달랐습니다. 역대기에는 있었고 열왕기에는 없었지요. 또 백성들의 축복의 내용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차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는 역대기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연대를 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때쯤에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시 세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은 무엇인가?
다시 세울 재건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역대기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역대기의 주제, 즉 역대기의 중요한 관점은 성전,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절기, 제사 이런 것들, 그리고 다윗 왕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회개하며 방향을 맞춰야 하는 회개, 이런 것들이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본문의 차이를 잠깐 보시면, 먼저는 역대기에는 낙성식을 7일간 지켰고 그 이후에 8째 되는 날에 큰 성회를 열었고 그 이후에 다시 정해진 어떤 절기도 일주일 동안 정확히 지켰다라고 구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각각 자기 직분대로 이 성전 낙성식을 행하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역대기에 나오는 특별한 관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를 어떤 이스라엘의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확하게 절기를 지켰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정확히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건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어야 한다.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절기처럼 정해진 규범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본문의 차이였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요. 열왕기에서는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졌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이어졌다라고 역대기에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록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있지만 다윗 왕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이 두 본문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 본문의 특별한 관점은 무엇인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견고한 목표가 있다면 바로 성전과 다윗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전을 세우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던 그 기록을 포로기 이후에 작성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다짐과 소망을 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열왕기와는 다르게 성전, 또 레위인과 제사장, 또 체계적인 제사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지난주에 줄거리를 가지고 묵상했을 때와 또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조금 다르죠. 조금 더 깊고 또 조금 더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적용했던 묵상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했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다. 내 생업을 뒤로 하고 14일 동안이나 그 낙성식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희망과 다짐이 본문 속에 녹아있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단순한 기쁨과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
모든 것이 망했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째는 내 삶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주었던 것처럼 신앙의 유업을 분명히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깨달으신 것들 또 적용하실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내 삶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깨달았는데 저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삶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중잣대가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저럴 때는 세상을 따라 살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저런 상황이 되면 믿음을 포기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방향 설정은 분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을 때 이전에 망했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전에 분명히 실패했으면서도 내 힘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고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약속해 주셨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만 있을 뿐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복된 약속을 귀히 여기지 못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만큼 신경 쓰고 있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의 신앙을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면서 내가 으쓱해지거나 내가 목사로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계승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신 거, 또 새롭게 결단하신 거,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일들을 함께 결단하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친 이후에 이제 여러분 오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결단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다짐했던 것들 또 구체적인 결단 사항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쉬운 것도 아니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고 또 올바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대로 본문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묵상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잠깐 또 쉬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예배를 섬기시고 또 가정을 섬기신 이후에
다음 주, 세 번째 주간에 또 다른 묵상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결단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